오늘은 인생론 시리즈 17번째 시간으로 제목을 믿음 인생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What is faith? 믿음이란 게 대체 무엇일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세하게 짧지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참 정확한 말씀인데,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이란 단어가 32번 나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란 말이 24번이 나옵니다. 그만큼 믿음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는 장입니다. 믿음이란 게 뭐냐면 내가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 Faith is the realization of the things hoped for. 내가 바랬던 것이 정말로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능력의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나가는 거거든요. 오래전부터 이렇게 들려왔던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것이다 라고 또 생각은 드는데, 어떤 사람이 등산을 갔다가 깊은 산길을 걸어가는데 그만 혼자 이렇게 갔다가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잘못해갖고 미끄러져갖고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막 뭔가를 붙잡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나무 뿌리를 잡은 겁니다. 그런데 나무 뿌리를 잡고 아래를 내려보니까 완전히 천길 낭떠러지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깊은 산 중에 사람이 있을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절벽위를 보면서 소리를 친 겁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거기 사람 없습니까?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아무리 외쳐도 아무런 대답이 없자 그냥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막 외쳤더니 정말로 신기하게 하나님이 정말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내가 시키는 대로 네가 하겠니?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예, 하다마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네가 잡고 있는 손을 놔라. Believe and let go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안색이 변하면서 절벽 위를 쳐다보며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그러죠. 거기 하나님 말고 사람 없어, 이렇게 소리를 쳤대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을 때마다 I kind of like that story. 이 이야기가 참 맞는 말이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시대에 맞는 말이다 하는 이야기가 생각이 되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믿음을 쫓아서 행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래갖고, 포스트 모더니즘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 전부터 내려오던 전통이나 이상이나 이런 가르침이나 어떤 이런 이렇게 참 틀에 박혔던 어떤 진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외면한 채 내가 좋으면 진리야, 내가 생각해서 이게 맞다 그러면 맞는 거야. 이게 현대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어서,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인생을 사는 모습들이 팽배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불안해지는 겁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이게 분명치 않다라고 느껴지니까 이건 믿음이고 뭐고 나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에만 온 신경을 쓰는 분위기거든.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우선주의가 아닌 자기 방법, 세상적인 방법,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앞서고 있거든. 그러니까 조금만 자기들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거기 하나님 말고 사람 없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아니면 결코 해결되지 않거든요. 여러분, 한국에 있는 대중 목욕탕에 가면 저도 지금도 늘 그거 사인이 붙어 있던 거 기억하거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거기 가면 꼭 이런 사인이 붙어 있었습니다.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세요. 맡기지 않는 귀중품은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 집에도 가면 비슷한 글귀가 써 있고, We are not responsible for personal belongings left behind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귀중품을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써놓거든요. 이제 그런 식인 겁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문제는 책임지지 않는다 그겁니다. 나한테 맡기지 않았지 I don't care. 하나님도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정말 유한한 존재거든요. 머리털이 하얗게 된 거를 까맣게 살 수 있는 방법 없거든요. 그리고 키를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내 힘으로 한 자라도 늘릴 수 없어요. 그리고 내 인생의 한 시간도 내가 마음 먹고 내가 한번 해봐야지 한다고 해서 시간을 한 시간을 연장시킬 수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걸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게 바로 지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만 분명하면 내 인생이 행복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확실하다면 우리가 인생 살면서 걱정할 거 별로 없거든요. 믿는 구석이 확실하니까, 나는 믿는 대상이 너무나 확실한 존재니까 인생을 걱정하지 않고 살게 되는 거야. 인생을 살면서 그리 걱정할 일이 없으니까 당연히 내가 행복을 느끼는 거거든.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엉성한 믿음 말고 진짜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는 내 마음이 든든하고, 둘째는 인생이 정말 행복해지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의 대가를 그분이 다 지불해 주셨거든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자유인이 됐고 구원도 받게 됐고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잖아요. 누가 그런 일을 하겠느냐라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어떤 사람이 그런 희생을 하겠느냐라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기쁨으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큰 복을 받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그것을 믿는 사람만,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믿는 사람에게만 이게 적용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기 직전에 사람들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목회를 좀 쭉 하다 보니까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도 있고 외부에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많이 접하게 돼서 이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달려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바로 죽기 직전에 그 모습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위로를 해줘도 여간에서 이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동안 이루신 모든 업적들, 성취한 이런 모든 것들을, 자랑스러운 것들을 다 동원해서 얘기를 해줘도 그런 건 아랑곳하지 않고 두려움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내게 닥친 건강의 상실과 이 죽음의 시간과 죽음 이후의 삶이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은 물론 죽음이 눈앞에 있으니까 고통이 있어서 힘들기는 해도 마음은 그렇게 평안함이 있습니다. 죽으면서도 입을 열어 찬양을 부를 정도고, 사람이 여럿이 모여 있으면 저를 위해서 찬양을 해주시겠습니까? 찬양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할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호흡이 멈춰지기 바로 그 직전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얼굴이긴 하지만 그 모습이 빛이 날 정도거든요. 그게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믿음으로 값없이 속량을 받아 의롭다함을 얻었음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도, 그리고 죽음 후에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것도 그다지 두렵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정의란 게 뭐냐면
죄를 지은 사람에게 너 죄 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속량이란 게 뭐냐면 죄 있는 자에게 죄가 없다라고 선언해 주는 게 속량이에요. 큰 차이가 있죠. 그건 무슨 차이냐면 누군가가 그 사람의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모든 죄가 다 사면이 되므로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선포가 된 거거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 피로 모든 사람들의 죄가, 믿는 사람들의 죄가 다 용서가 된 거거든. 그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 일을 알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감사가 나오는 거고 내 마음에 감격이 있는 거거든. 이게 대체 웬일인지,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축복을 받게 됐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넘치는 것. 믿기만 하면 된다니, 믿기만 하면 나의 모든 죄가 다 사면이 된다니, 믿기만 하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함을 받아 주님 앞에 이렇게 옳다함을 얻게 된다니, 내가 주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다니, 이게 보통 감격이 아닌 거거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사건, 그거는 2024년 3월 31일 통계해 보니까 전 세계 인구가 이제는 81억 명이 됐더라고요. 81억 명이 됐어요. 그런데 전 세계에 살고 있는 81억의 사람들 중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고, 그 결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그리고 거듭남의 복을 받았고, 죄사함을 얻었고, 속량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게 됐다는 이 사실, 이 진짜 소식, 이거는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주님을 위해 그다지 한 일도 없는데, 그리고 주님을 위해 내가 그다지 드린 것도 없는데, 한 게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믿음이 나를 축복의 사람으로, 나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거든.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거든. 여러분의 죄도 다 용서함을 받았고 죄사함 다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고 이게 보통 행복한 것이 아닌 거거든.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게 얼마나 자유한지. 여러분 기쁘잖아. 자유하고 기쁘고 그렇잖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 이거는 99%도 아니고 이건 100%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 자유하다는 거, 내가 이렇게 자유함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실제로 조그만 이 죄 때문에 조그만 세장 같은데 그런 공간에 박혀서 홀로 외롭게 자기가 죄를 지은 그 죄값을 이렇게 지불하며 내일에 대한 소망도 없이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거든. 사람에게 죄가 발각이 되면 감옥에 잡혀 들어가서 그 조그만 공간에 박혀서 평생을 지내야 되듯이 우리의 죄도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내가 겪어야 될 그 지옥의 고통을 대신 십자가에서 다 당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인이 된 것이다라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었더니 그게 답이야.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으로 이렇게 영접을 했더니 이렇게 자유롭게 활보하며 다니는 자유인이 된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세상을 바라봐도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삶도 행복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부귀영화 절대 아니거든. 그런 것들이 참 행복을 주는 요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건 다 거품과 같고 다 안개와 같아서 오히려 더 나를 쪼이고 내 삶을 더 불안하게 만들거든. 많은 재산, 아름다운 외모, 그리고 젊음, 인기, 이런 것들이 내 삶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내가 좀 예쁘고 젊고 이렇다 보니까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이런 거 있어서 조금 이렇게 뿌듯함을 주는 건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참 행복을 주는 요소는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런 것이 진실로 행복을 주는 거라면 부자들은 다 행복해야 돼. 젊은 사람은 다 행복해야 돼. 외모가 좋은 사람은 날마다 행복해야 돼. 그리고 인기가 좋은 사람은
날마다 짜릿하고 행복을 느껴야 되거든.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더 불안해하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범죄의 대상이 되니까 어딜 가도 인앤아웃, 나가도 그리고 들어와도 안심을 못하는 것. 그러니까 행복이란 거는 그런 걸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님을 지금 증명해 주는 것. 참된 행복이란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모든 죄가 죄사함을 받았을 때 느껴지는 거거든. 그런데 죄사함은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거고,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축복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된 거거든. 그래서 예수님 생각하면 한없이 행복한 거예요.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믿음으로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브라함이란 한 인물을 가장 길게 할애하면서, 길게 사용하면서 아브라함을 최고의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새벽마다 창세기를 묵상을 했는데, 이번 주에 그 아브라함의 죽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마지막까지 인생의 마무리를 얼마나 잘하고 죽었는지, 아름다운 한 사람의 믿음의 여정이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나무꾼들 사이에 오래전부터 내려온 격언이 있는데,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나무는 쓰러져야 가장 잘 측량할 수 있다. 직설적이긴 말이긴 하지만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나무는 쓰러져야 그 크기와 길이와 그리고 나무 안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쓰러진 나무는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는 것. 아브라함이라는 거대한 나무가 쓰러져서 자세히 가서 보니까, 물론 인간인지라 인간적인 흠도 실수도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던 한 사람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가 있었던 것. 평가의 결과는 뭐였냐면 참 위대하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는 정말 탁월한 인생을 살았다, 그런 판단을 받은 것. 그래서 아브라함을 유대교에서도 이슬람교도에서도 그리고 아랍인들도 그리고 요르단에 있는 그 베두인 종족들도 그리고 기독교에서도 모두 다 존경하면서 다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거든. 그러니까 전 세계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40억이 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고 있는 것. 자, 어떻게 아브라함이란 한 사람은 이렇게 믿음의 챔피언이 될 수 있었을까? 몇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주저없이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이다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나이가 75세였고 아내는 65세였습니다. 결코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쉽게 그냥 부르니까 갔다 그러니까 쉬웠던 것 같지만, 이거 말처럼 쉬운 거 아니거든. 자기가 늘 익숙했던 고향을 떠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고요. 그리고 가족을 떠나고, 그리고 또 친척을 떠나고 정든 친구들을 떠나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도 전혀 몰라. 그리고 문화가 익숙지 않은 곳을 가게 될 거고, 또 어떤 일이 막 앞으로 전개될지 전혀 예상할 수도 없고, 그리고 좀 고민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 거거든. 내가 무슨 이 나이에 이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당연히 주춤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주저함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상황을 다 파악하고 머리로 잰 다음에 가도 그렇게 별로 손해 볼 건 없겠네 하고 떠나는 것하고는 이게 차원이 다른 것.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자 즉시 전혀 앞뒤 잴 것도 없이 순종했고 담대히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런 믿음으로 그냥 즉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챔피언이 된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챔피언이 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아들을 오랜 기간 동안 인내하며 기다렸기 때문에. 이건 지금 전혀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냥 믿은 거예요. 백세의 아들 주기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아브라함이 챔피언이 믿음의 챔피언이 될 수 있었냐면 아들을 바치라, 그것도 번제로 바치라, 칼로 죽이고 그 시체를 불로 태워서 바치라라고 말씀하시자 이건 뭐 고민하고 뭐 앞뒤 재고 이런 거 없이 즉시 그것도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다 따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그대로 믿었고 하나님이 무엇을 시험하셔도 의심 없이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냥 무조건 실행에 옮겼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셔서 아브라함을 칭할 때 뭐라고 칭하실 정도였냐면 아브라함 나의 벗 나의 친구 아브라함 이렇게까지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내가 택한 나의 벗 아브라함. 야고보서 2장 23절에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믿음이란 게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못해.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고 그 가문의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어느 정도나 축복하셨냐면 그의 후손을 한 명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이 배출을 시키시고 그리고 번성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2절에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음이란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약해 보이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믿음만 있으면 놀라운 변화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진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없이 그냥 신앙생활하는 건 진짜 그거 의미 없거든. 솔직히 그렇잖아요. 나는 죽어도 안 믿어져 뭐 이러는데도 계속 교회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로 의미 없는 일이잖아요. 단순히 몸이 교회 왔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단순히 그냥 순종했다고 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건 아들 이삭을 순종함으로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여겨주신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 절대 혼동이 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은 단순히 하라는 대로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상한 상황이 전개가 돼도 도저히 이건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그런 순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신 것이다라는 것. 이런 믿음을 갖자라는 것.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을 초월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그 마음,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그리고 믿음의 대상도 분명해야 돼.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물론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저 100% 믿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자신 있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도 하고 고난도 받습니다. 그런데 한번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취직에 문제가 있다든지, 렌트비 내는 거에 문제가 있다든지, 건강에 이상 신호가 왔다든지, 이런저런 수많은 어려운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처음에는 좀 하나님 좀 좋은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실망하면서 주님을 원망하게 되지 않나요? 그러다가 금방 기도도 포기하고 주변에 돈 좀 있고 힘 있는 사람들 찾아가거나 아니면 이를 악물고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 않나?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주님의 축복이 있다라고 느낄 때는 교회 일에 적극적이다가도 예기치 못한 상황이 일어나거나 뭔가를 벌렸는데 실패를 하게 되면 주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더 실망이 되면 아예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도 수두룩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하고는 잃지 못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축복이 있다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저런 면에 이득이 있다고 하니까 그냥 몸만 나온 거지. 그런데 진짜 만약 그런 마음이라면 그건 참된 믿음에서 나온 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중에 몸이 너무 굉장히 아파. 그래서 기도도 막 했는데 호전이 전혀 안 되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낙담이 되고 실망이 돼서 혹시 입에서 불평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가족만큼은 내가 이만큼 열심히 봉사하니까 평안하고 건강하고 하는 것마다 다 잘 돼야 되거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현실에서 그게 아니면 나의 믿음의 분량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런 적이 없었습니까? 근데 솔직히 저도 목사지만 이런 설교하면서 막 소리치고 막 믿음 생활 이렇게 하라고 설교는 하지만 솔직히 저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정말 나도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좀 가족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제 아들에게 생각지 않은 일이 작년에 좀 일어났거든요. 육체적으로 죽느냐 사느냐 할 정도로 아주 좀 센 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 딸에게도 너무 생각지 않은 가슴 아픈 일이 똑같이 최근에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그때 보여진 제 믿음을 보니까 불쌍하고 지극히 측은하기 그지없을 정도로 작은 믿음인 거야.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설교하고 있는 그 모습이 여실히 막 드러난 것. 정말 초라한 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라는 것. 거기서 일어났어. 그래서 일어나서 기도로 이겼고 제가 말씀으로 이겼고 또 믿음으로 이겼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믿음으로 이기도록 제가 권면을 하면서 이기게 했거든요. 다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떨어져 있어서 무슨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빠라고 해서 아버지라고 해서 달려갈 수도 없고 너다지 그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very short version sermon, 아주 짧은 그 격려가 되는 그 약간의 설교를 매일같이 카톡으로 보냈고 지금도 여전히 매일 말씀을 제가 보내주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겼습니다. 굳건한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그리고 말씀의 반석에서 서서 이긴 거예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의 닻을 주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진실한 믿음이란 게 뭐냐면 아브라함처럼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해지게 되든 나는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는 거야. 이런 일이 닥쳐도 내가 했던 하나님의 일의 사역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진리를 추구하며 진리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 마음에는 전혀 의심이라든지 회의감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들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무장을 단단히 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그 뜻을 이루어드리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진실한 믿음이다라는 것. 그렇게 사는 인생이 믿음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보여도 믿음만 갖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귀에 아무것도 안 들려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우리는 가면 되는 겁니다. 가다가 바다가 탁 막혀 있으면 하나님이 바다를 열어주실 것이고, 그러나 열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바다를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반석이 되게 해주실 거니까 우리가 믿음만 변하지 않으면 되니까 우리 다 일어서서 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좀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